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새벽을 주의 발 아래 앉아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은총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의지할 것밖에 없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오며, 우리들은 그 사람은 날로 쇠퇴하오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됨을 이 시간도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옵나이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며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저희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경성하여 주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혼자 두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맥제인 말씀, 시편 말씀만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절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자, 오늘 신명기 1장, 시편 81, 82, 이사야 29장, 요한 3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사랑, 진리, 행함. 이것이 요한 2, 3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29장에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이 사람들의 이 특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특징, 이 말씀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사역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러하니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때가 이르리니. 말씀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사욕만 추구하는 사람들, 이 수단 방편이 되는 거죠. 교회 말씀이. 그러하니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가르침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욕을 채워줄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말씀, 그 근본 말씀을 늘 연구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찾아가는 거기에 관심이 없더라.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예레미야 5장 1절을 먼저 보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진리를 구하는 자. 그래서 이 쭉 나가서 결론적으로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 일이 그 일로 인해서 주어지는 열매들이 진짜 무섭고 놀라운 일이잖아, 그죠? 그 무섭고 놀라운 일의 열매가 왜 생기느냐 하면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복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복음, 우리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전하는 그 생명의 말씀에는 복음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사욕을 채워줄, 자기 정과 욕심을 채워줄 그런 곳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의 이 복음밖에 없는데 그 복음을 외면하니 이 복음 말고는 천국 갈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사는 동안 약속의 땅에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바로 아수르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고 나중에 종국에는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 생명의 말씀에서 떠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추구하면 그 결국 망하게 된다. 항상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을 어찌하려느냐. 시편 58편 11절에 나중에 심판의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환난, 풍파, 미혹 여러 가지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해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갚음이 있고 천국으로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때 가서 후회해본들 소용이 없다. 오늘 잘하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사야 29장 11절 13절에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항상 말씀을 곡해하는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에 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좀 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성경이 이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 성경을 신구약 66권의 통일성 입각해서 그걸 제대로 풀어주는 이 신학자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극히 드물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또 글 모르는 사람한테 가면 또 글 모른다 그러고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만약에 예수님이 물으면 그 사람들이 그 성경을 바로 해석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이걸 왜 안 오 이래 자기들 나름대로 하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처럼 성경 모세오경이나 모든 성경에서 자기 죄를 알고 진노의 주름을 알고 그 문제의 해답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래서 그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도 순종하는 사람이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런데 이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 죄를 보게 하고 진노의 두려움을 보게 하고 그 문제의 해답 은혜의 복음을 보게 하잖아 그죠? 이 은혜의 복음을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살피지 아니하고 그저 성경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그 관심사가 오직 자기 잘 되는 거 사람 잘 되는 거 내 한 몸 건강하게 사는 거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보니 성경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공경, 입으로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다 그 말씀이 이러한가 하여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이것이 그런가 하여 잘 살펴야 되는데 이 성경 본문 이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 자세히 연구하고 살펴봐야 되잖아 그죠? 그래 안 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 성경을 곱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기까지 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이 전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한 구절만 이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모른다 하지 말고 예수님 가르치는 거하고 바리새인이 가르치는 거하고 바리새인이 자기가 가르치는 거하고 예수님 가르치는 거하고 전혀 다르면 이것이 그런가 하여 집에 와서 자꾸 연구하고 살피면 예수님 가르침이 맞다라는 걸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이 바울의 가르침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베레아 사람들도 이것이 그런가 하여 범사에 헤아려 살피면 그걸 깨닫게 해 주신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래 보면서 저도 이렇게 맥체인 읽기표를 따라 또 성경을 전체 통시적으로 또 나무와 숲을 번갈아 이해하고 깨닫기를 자꾸 보니까 이 이사야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신명기 말씀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 요한 1, 2, 3서가 이런 내용이구나.
계시록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도 처음 이래 대할 때는 발바닥이었는데 자꾸 또 살펴보니까 30배, 60배, 100배로 훨씬 이해의 폭이 또 그 계시록을 통해서 주어지는 내 속에 진리로 인하여 주어지는 기쁨이 훨씬 큰 거예요.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마음으로 믿고 진짜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라. 이 입술로는 공경하는 마음은 멀다 이 말은 성경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마음으로 이해되어지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게 이런 것이구나. 30배, 60배, 100배 이해하는 그 깊이가 더해지면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진짜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게 이사야 29장 14절 이 말씀은 기이하고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이게 궁극적으로는 유대 나라의 본 자손들에게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 저들이 마음으로도 눈으로도 생각지도 못했던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짊어지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복음을 이루어 주신 이 일이 구약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 이 일이 사실은 누가 봐도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은 이 복음이 이루어진 일인데, 근데 이 복음을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지혜자들, 그 지혜자들이 그걸 받아들였습니까? 완강히 거역했습니까? 명철자의 총명이 자기들이 진짜 똑똑한 줄 알았는데 제일 무식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 복음이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고 이 복음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인데, 근데 구약 성경을 들고 백성들을 가르쳤던 그 지혜자, 총명자의 총명이 진짜 너희들이 총명한 사람이 아니고 너희가 지혜자가 아니고 너희들이 진짜 무식한 사람인 것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대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의 총명이 가려졌죠.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 이 세상에 우리가 일반 은총 속에서 이런 학문 저런 학문 많은 것을 배우고 연구하고 하지만 진짜 주위에 보면 똑똑한 사람들,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들이 많잖아, 그죠? 많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 문제의 해답,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모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혜자입니까? 참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입니까? 진짜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사야 5장 14절에도 이 백성이 알지 못함으로 망한다.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신인 양성의 위격의 그리스도, 중보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것이 진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루어지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그렇게
유대인들,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했던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드는 이 복음을 듣고 크게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것이 또한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에요. 유대인이 원래는 나라의 본자손들이 이 복음을 기뻐하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본질을 알지 못하니까 복음을 아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교회로 이래 들어오는 이 일이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이 이루어진 일이 가장 기이한 일이며 복음을 거역한 나라의 본 자손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진짜 무식한 사람이잖아. 알지 못하니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고 오히려 그들이 계취급했던 이방인들이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대속의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이 복음을 아는 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참여하는 이 일이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인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다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는 이 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 일을 우리가 한 구절 두 구절만 잠깐 찾아보면 이 호세아 1장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 북이스라엘도 메시아 언약을 거역함으로 내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입양하기 위해서는 대속의 값을 치루어 줬잖아요. 그 대속의 값을 치루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 대속의 값을 치루어 주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히려 본자손들은 될 수 없고 오히려 나라의 본자손들이 거역했던 이방인들이 그 죄를 알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반열에 참여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이. 이게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다. 야, 저런 사람은 옛날에 나는 지금 어릴 때 있잖아요. 예수 믿지 마라 막 믿으면 큰일 난다 이 소리 많이 들었거든. 근데 제가 그때 서울대학교 나온 우리 선생님도 우리 담임 선생님도 예수 믿던데 아버지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예수 믿겠습니까? 머리가 나빠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 아버지한테 답한 적이 있어. 그때. 그런데 그 말을 지내놓고 보면 머리가 좋아서 믿는 겁니까? 하나님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서울대학교 나온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믿고 있더라고. 이 자유주의자들이라. 그게 진짜 똑똑함으로 믿는 겁니까? 하나님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머리 좋다고 아는 게 아니죠. 그래 그걸 지내놓고 본 게 내 그때는 그래 대답했는데 머리 좋다고 믿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그 사람이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그분들은 자기 죄를 모르고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모르고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모르니까 공산주의 그런 사상들의 심취가 되어 있더라고. 이거 심각하구나. 이걸 나중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차에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 사람들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진짜 대학 교수기 때문에 이거 아니라니까. 그게 일반 은총 측면에서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 교수든 농부든 자기 죄를 모르면 은혜의 복음을 몰라요. 그죠? 그 율법을 통해 자기 죄를 모르면 복음을 몰라요. 그죠? 복음을 모르면 항상 사람을 외모로 대할 수밖에 없고, 이승만 대통령처럼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세워가려고 하지를 못해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서 고전 1장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게 이 미련한 이것이 구원받는 길은 아니죠. 똑똑한 것도 못난 것도 구원받는 길이 아니죠. 그죠? 근데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도 똑똑한 사람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세상에서 천한 사람들부터 먼저 믿었습니까? 천한 취급을 받던 백정들이 먼저 믿었고, 지금 재중원의 후신이 어디입니까? 인쇄병원입니까? 그 재중원을 세운 분도 백정 되는 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그 의술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치료를 해주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정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 백정을 택한 것은 그 당시에 문벌 좋고 똑똑한 사람, 너희들 똑똑해서 잘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저 백정과 같이 동일한 미천한 사람이고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 아래 놓여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진리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걸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부러 가난한 자, 문벌 좋지 아니한 자, 사회적 신분이 약한 사람을 택하신 것은 그 택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구원이 우리 행위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 말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 문벌 좋은 사람들, 권력자를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있잖아요. 나는 니보다 낫다. 이 양반들은 백정을 보고, 우리나라 이영훈 교수가 연구한 조선민중사 이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백정은 죽었어도 백정이고, 죽었어도 니는 나를 섬기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쳐 놨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더라고, 우리나라에. 그런 참혹한.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 취급하지 아니했던 그 사람들을 택하신 것은, 너 양반이라고 잘나고 똑똑하다 하는 니는 너도 원초적으로 죄 아래에 있고 주의 진노 아래에 있고, 저 백정이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도 동일하게 지옥에 떨어진다. 나같이 못난 백정 같은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저는 진짜 내 죄를 알 때 내 죄와 허물을 제가 군에 있을 때 그걸 주님이 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물에 빠진 쥐새끼가 아니라 똥물에 빠진 쥐새끼같이 더러운 죄성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 증거하라고 나같이 못난 사람을 불러주셨고, 만약에 문벌 좋은 사람, 바울도 문벌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바울에게 하나님이 뭘 깨우쳐 주셨어요?
죄인됨을, 자기 죄인됨을, 죄인 중에 개수됨을, 그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있음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복음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잖아, 그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복음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거듭남과 산소망을 가진 진정 거듭난 사람은 입술로만 공경하겠습니까? 마음으로도 공경하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으로도 이 공경하는 그 사람은 복음 진리를 제대로, 자기 죄를 알고 복음 죄에 대한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복음 진리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해서 차별해서 대우하겠습니까? 복음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전기를 읽어보니까 이 책, 저 책을 여러 책을 읽어봤어요. 저도 군데 읽어보니까 이분은 진짜 마음으로 자기 죄인됨을 알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이 복음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영광의 광채이시며 본체의 형상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인성을 취하심으로 하나님이시여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복음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복음 진리를 알고 난 이후에 이 복음 진리의 근간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 마음이 그에게 들어가므로 이승만 대통령은 남녀노소 빈부 기천에 대해 항상 형제여 자매여 복음을 알아야 사람이 된다, 이 복음 전하는. 그 당시에 여자아이들 어릴 때 그러면 다 딸 안 낳으려고 했잖아, 그죠? 아들 낳을 때까지 딸 낳았죠. 여자를 거의 사람 취급 안 하다시피.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복음을 안 하니까 여자아이들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거든요. 똑같이 우리와 동등하게 귀중한 존재구나. 그 여자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한 그런 내용들이 군데군데 나오더라고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세상적 관점으로 대하지 않고, 복음을 모르면 그대나 나나 양반이나 쌍남이나 동일하게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 복음을 알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알면 노예라고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더 잘하고 상전이라고 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함께 더불어 사는 진정한 더불어민주당이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은 말은 광명의 천사로 이야기해 놔놓고 오직 혹독한 자기 정과 욕심만 채우기 위한 광명의 천사로 더불어민주당을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문벌 좋은 자나 문벌 없는 자나, 그죠? 동일하게 죄인되면, 그래서 문벌 없는 자를 택한 이유는 문벌 좋은 자 너희들 너 의를 내려놔라. 하나님의 의 외에는 길이 없다. 문벌 없는 우리도 하나님의 의 외에는 길이 없다. 이야, 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없는 자를 택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주님만 자랑해라. 주님만 자랑해라. 주님의 은혜 외에는 길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당시에 입술로는 존경하는 사람, 예수님 당시에 입술로는 존경, 마음은 멀다 한 사람들은 뭘 모르는 사람들이다? 복음을 그 이전에 뭘 모르는 사람이다? 죄를 모르고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 이 문제의 해답, 복음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음의 중요성을. 그래서 요 복음 한 문제만 더 이야기하면, 이 요한복음 9장 나면서부터 소개된 이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핵심이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세상을 심판하러 왔는데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의 복음을 주셨죠. 복음을 듣고 거역하면 심판이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생이죠. 그 진리 안에 있으면. 그래서 세상에 왔으니 1차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는 눈을 보지 못했잖아요. 이 세상에 학문 이런저런 거 똑똑하고 잘난 거 이런 거 볼 수가 없었어, 그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런데 진짜 자기가 맹인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맹인 되었다가 눈 떴다. 내가 맹인 되었다 이 말은 나는 진짜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뭘 보지 못하느냐 하면 여기서 보지 못하는 것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을 보지 못하고 그 문제의 해답 은혜의 복음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진짜 맹인이거든요. 맞죠? 영적인 맹인 맞아요. 그 영적인 맹인됨을 보여주기 위하여 육적인 맹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서 맹인이 누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맹인의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적인 맹인이 문제입니까? 영적 맹인이 문제입니까? 그게 영적 맹인이 이게 진짜 알지 못하는 거잖아. 그죠? 진짜 무식한 거죠. 그죠? 그게 육적 맹인인 이 맹인을 눈뜨게 하셔서 그 육적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육적 맹인의 문제에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문제는 자기 죄인됨이다.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 아래에 놓여 있다. 그 문제의 해답이 구약 성경에서 내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이 인성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심으로 그 복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임을 깨우치기 위하여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이 뭐냐 하면 자기 죄인됨과 죄인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내가 보지 못했는데 이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보게 하는 것,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이 맹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의 맹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맹인의 문제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게 하고 그런 뜻이에요. 1차적으로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라는. 이거는 뭐냐 하면 자기 잘나고 똑똑하고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진노의 두려움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눈 열린 거 있잖아요. 나는 눈이 열렸으니 나 맹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기 맹인됨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진짜 맹인이 되는 거다. 맹인 되게 하려 함이라. 진짜 맹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면 맹인이 맞다? 아니다? 맹인이다. 어떤 맹인이다? 죄와 주의 진노의 두려움과 그 문제의 해답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 문제의 해답, 예수님이 지금 구세주라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맹인인가? 아니, 맹인 맞아요.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 맹인 맞죠? 맹인 맞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진짜 너가 우리가 죄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문제의 해답 복음을 모르는,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군요. 그러면 그 맹인됨을, 죄를 모르고 진노의 두려움을 모르고 그 문제의 해답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한다면 그 문제의 해답 예수의 복음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죄가 없어지죠. 의롭다함을 얻는 거라. 근데 저거 잘났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냥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까? 지 잘난 척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 잘난 척 하는 것밖에 없다 이야기예요. 자, 오늘 시편 또 81편에 말씀을 거역하는 자와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차이.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그럼 우상 숭배라는 것은 자기 정과 탐심을 구하기 위한 겁니까? 그 신의 뜻을 구하기 위한 겁니까? 네. 지금 우리 주위에 뭐 조금만 눈 돌리가 가보면 막 절간 금으로 막 떡칠을 해놓은 불상을 만들어 놔놓고 그게 사람들 절하도록, 요즘은 사람들 야가 잘 안 가는 추세라 이런 이야기도 들리다만 부산의 해안가에 막 엄청나게 잘 진 절이 있더라고. 그 가봤어요? 그게 무슨 절이에요? 하여튼 뭔가 외국 사람 그 앞에 돌멩이 놔놓고 다 절하는 거예요. 여보에게 친구요, 저 돌멩이한테 절을 하는데 저 돌멩이가 똑똑해요? 당신이 똑똑해요? 똑똑한 것은 누가 더 똑똑해요? 근데 저 말도 못하는 저 돌멩이한테 왜 절합니까? 참, 혹시나 내 욕심 채워줄까 싶어서 하죠, 그죠?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밖에 없는데, 그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깊이의 어떠함을 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맥체인을 통해서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똑같은 소리를 안 들으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계속 육체의 소욕을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그래서 계속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입을 열라 크게 채우리라. 이게 자기 정과 욕심을 기도 제목을 채워놓고 이거 이루지 저거 이루지 이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입을 벌리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걸 굉장히 많이 오해하잖아요, 그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은 다니엘이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한 것은 하나님 발 아래 나아가
자기 눈앞에 펼쳐진 그 성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해달라고. 주여, 제가 주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오니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30배, 60배, 100배로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이 성경 속에 통해서 성경에 담겨 있사오니 이 성경 속에서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죠? 그게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되니까 다니엘이 성경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다니엘을 감당할 자가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예. 밤모습에 위배된 사도 요한이 벌벌 떱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까? 예? 예. 입을 열라 크게 채우리라. 이게 뭐냐? 내 백성이여 내게 들으라 그래. 내게 듣기를 원한다. 오늘날 신약적 관점은 구약 성경, 시편 모든 성경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의 어떠함을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은혜를 부어주리라. 그죠? 우리가 이게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한 형제 우리 보면 박세영 집사님 약해 보입니까? 강해 보입니까? 진짜 우리 전사님 목사님, 예? 저도 이래 여기 있는 분의 이야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도 내가 보면 굉장히 강해. 내가 이래 보면 이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제가 보기에 그렇다. 여러분 또 그 칭찬한다 그거까지 말고, 예?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전사님들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이 약해 보입니까? 강해 보입니까? 굉장히 견고해 보여요. 겉으로는 약해 보인 것 같아도. 주의 뜻 알기를 사모하고 매일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 높이 넓이의 길이가 100배 60배 30배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 잠언 1장 23절에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했잖아요. 네? 잠언 1장 23절. 저는 그 말씀 참 좋아해요.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 영을 부어주고. 디모데후서 2장 7절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해라. 범사에 내게 총명을 준다.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어떠함을 쫙 깨닫게. 이게 입을 넓게 열라 이 뜻이에요. 근데 이걸 전부 다 사람 지 욕심 채우는 쪽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해답, 있는 현실의 해답으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도 또 그 수냄 여인이 그 뭡니까? 병을 많이 준비했으면 될 텐데 더 많이 줄 텐데 이래 처음부터 그런 쪽으로 바꿔놨더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없이 구하면 한없이 주시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내 백성이 누구 소리를 듣지 않았다. 내 소리. 이사야 시대는 이사야 소리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죠. 그런데 자기 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술 취한 자의 잠언 있죠. 술 취한 자의 잠언. 독주, 포도주가 뭡니까? 복음 진리에서 떠난 세상적인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거기에 꽉 찌들어가지고 이 말씀 들으려고 한다 안 한다? 내 소리 이게 뭐냐 하면 신약적 관점으로 보면 주님의 관점, 그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는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의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더니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죠. 지금도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죠. 2000년 동안 헤매고 다녔죠.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게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지금대로 살아가잖아요. 내가 이래 정말 이정실 좋아하는 사람들 막 하면
어제도 뭐 김문수 토론처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주 핵심은 찔러서 이야기했죠. 제가 간단한 것만 딱 보니까. 근데 그런 혐의가 있는 사람을 아이고 우리 대통령 대주의소 막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찾아가 이게 아이고 이런 이야기하면 겸손히 받아들입니까? 거시게 달려듭니까?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일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도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그게 굴한다 안 굴한다? 안 굴하지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니 임의대로 내버려 두죠. 나중에 핑계할 거리가 있다 없다? 없다. 계속 불러. 그래서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러분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도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 복음 진리로 백성들이 돌아오면 백성들 속에 접근하는 마귀들을 일단 물리치겠죠. 그리고 그 원수들을 이겨낼 수 있겠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런데 대적들을 친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 말씀이 아까 입술로는 존중하지만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까? 미워하는 겁니까? 마음으로는 왜 미워하느냐 하면 여호와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내 정과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까? 그걸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정과 욕심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면 이거 안 채워주는 여호와는 미워한다 이 말이라.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지 뜻대로 지 정과 욕심을 채워가니까 이게 여호와를 사랑하면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런데 지 정과 욕심 채워주는 그 다른 신은 좋아하고 여호와는 그걸 정과 욕심을 자리 사역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는 그 말씀을 비추어 보면 그거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겁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을 정확하게 찔른 말씀이다.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이게 그 사람들의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한다 하지만 사실상 마음으로는 뭐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과는 정반대로 이걸 잘 보면 대조적으로 그들의 시대는 그들은 누구냐 하면 이 사람들과 달리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죄에 대한 진노의 두려움을 보고 그 문제의 해답 주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님 말고는 길이 없다 이걸 받아들인 그 시대에 남은 자들이 있죠. 그죠?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뜻 알기 위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는 성도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아시겠어요? 이걸 딱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게 시편 13절 16절 이 시편 밑편이고 81편 이 말씀. 그래서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죠. 이게 딱 대조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그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근데 이 말씀은 전부 다 66권 성경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진리 안에 있으면 항상 우리 영혼이 평안함과 그 풍성함을 누려요. 비록 우리 육체는 그 사람은 날로 약해져 가도 속 사람은 새로워져요, 안 새로워져요? 새로워져요. 이 은혜를 누려요. 그걸 짊어지고 가야 되죠, 그죠? 누구나 다 죽을 때까지 안 아프고 죽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 있어요. 묵상, 내 입을 크게 열라 채우리라 하신 말씀에 이제 이 신령한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네? 입을 크게 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66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의 어떠함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바울도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바울 서신서 이런 거 보면 한 번도 어찌하여 불평하는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한 번도 안 나오죠. 그죠? 요업도 복음 진리의 깊이를 확실히 모를 때는 어찌하여 하다가 나중에 이제 눈이 열리고는 어찌하여 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한테 이런 고난을 줍니까? 왜 이걸 줍니까? 왜 이거 이야기 안 해요. 복음 진리를 알고 난 이후에 그 깊이를 알고 난 이후에는 어찌하여 이 소리 안 해요. 바울이 참 디모데가 몸이 아프니까 막 아프면 디모데도 몸이 아프니까 네 몸을 위해 술을 좀 써라 의학으로 그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아프지만은 그러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좀 걱정은 되죠. 형제가 아프니까 걱정은 되죠. 그 병 낫기를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병 안 나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이 복음 진리 안에 굳게 서라. 내 입을 굳게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시편 82편 이걸 잘 한번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게 신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우리를 무엇처럼 여겨줍니까? 신들. 이걸 말씀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나고 나중에 이제 부활의 몸을 입더라도 우리가 신들이 되는 겁니까? 피조물입니까?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신들 된다고 하면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왜 신들이라 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신들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너희가 신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지 우리가 신들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언제까지나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더라도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여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이 일어나사 세상을 우리는 입양된 것이죠. 그죠?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다. 묵상해보면 이 신들 지존자의 아들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성경 출애굽기 17장 13절 26절도 참고로 보면 신들 모세 천부장 백부장을 신들이라고 하고 사사들도 왕들도 제사장 레위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이분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에 입각해서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분들을 예수님이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신이라. 왜 신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 제사장이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존자의 아들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우리들이 누구의 아들들이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우리가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이분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이방된 겁니다. 주님 보고 이방됐다 하면 큰일 나죠. 예? 이방,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방된 거고 주님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가장 큰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죠. 그죠? 분별하지 못하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올바로 분별하면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곤한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이분들이 전부 다 에덴에 수추방당한 모든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이 복음 진리를 알고 복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데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는 일에 게으름으로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왜 터가 흔들리느냐? 여러분, 이게 쭉 나올 겁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지금 우리나라 재판관들도 마찬가지죠. 그 이재명 씨가, 김문수 씨가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검사가 전부 거짓말이라. 참 희한한 나라가 됐어, 그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며 기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우니까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이게 진짜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옛날에 연습 판관 포청청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처럼 단호하게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고 그러면은 거듭남과 산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끝까지 이래 다 복음 진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그런 종의 이 성경의 근위가 무너지고 말씀을 맡은 목회자가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거 보면 이사야 6장 13절에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라고 그랬죠. 거룩한 씨가 주 예수의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맡은 교회가 이 복음을 보수하고 지키지 못하면 터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곳곳에 복음이 없는 그곳에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죠. 그죠? 시편 11편 3절에도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의 빛이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말이에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어디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은 교회의 기둥과 터는 진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교회가 세상의 진리의 기둥과 터라 보는 게 더 낫겠습니까? 교회 1차적으로 교회의 기둥과 터는 진리다 이렇게 들 수도 있고 이 교회가 세상의 진리의 기둥과 터 역할을 해줘야 되죠. 확정되니까 그죠? 에스겔 38장 11절에 교회를 세상의 중앙에 있는 교회라 그래요. 세상의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세상의 중앙에 있는 교회, 세상의 소금과 빛, 세상의 중앙에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 세상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교회가 유일한 그 신인 양성의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세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으면 세상이 감히 넘보지 못한다. 세상도 덩달아 복을 받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있고 모함을 받아가 감옥에 가 있어도 요셉 한 사람이 굳게 서 있으니까 그 간수장의 집안이 복을 받죠. 요셉으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인하여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을 받게 되고 세상이 복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 악취를 맺었도다. 그래서 시편 82편은 세상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그 결국을 어찌하려느냐?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말씀을 맡은 신들이라 칭함을 받던 목회자가 말씀을 곡해하게 되면 목회자나 교인들이 둘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흑암 중에 왕래하게 될 것이다. 세상은 암흑천지가 될 것이다. 대구에 가로등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가로등 불빛이 끊어지면 암흑천지죠. 우주에서 한반도 사진을 꽉 찍어놔는 북한은 밤에 캄캄한 어둠이, 남한은 반짝반짝하잖아요. 가로등이 있으니까. 이 복음 진리가 빛을 잃게 되면 암흑천지가 된다.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세상의 진리의 기둥 같으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그나라. 아멘. 이 신명기 1장 10하루길인데 왜 40년 돌게 하셨는가? 자기 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이거 깨우치기 위한 거예요. 10하루길을 왜 40년 돌렸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거 못 깨달으니까 10하루길이 몇 년 돌았다? 40년 돌았다. 신명기 핵심은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신실하게 정언한 메시아 언약에서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해 줬잖아요. 그죠? 그 메시아 언약을 에서 결코 떠나지 마라. 오늘날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서 떠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죠?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진리에서 떠나지 마라. 그 말씀을 기록한 66권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요절 말씀 신명기 18장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게 너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신 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모세가 미리 이야기한 거죠. 장래에 말할 것을 미리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을 있으니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 말씀을 들으라 이야기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19절 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 말이 해석을 하면 생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밖에 없죠. 성경을 모세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죠. 그죠? 바울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 그게 좁은 길이지만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잖아요. 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까 적습니까 보니까
전도사님 어때요? 진짜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다. 그런 게 그게 주님의 답변이죠.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 길로 걸어가라. 그래서 피차,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근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 진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우리가 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이 생명길로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목회자들이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 주님 가셨던 그 길, 새언약의 일꾼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외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마음에 부음받으며 감사와 감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로 가자. 아버지, 나무를 들으셔. 아버지, 담대히 복음을 전가하소서. 힘있게 전가하소서.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끌어주시고 아버지 연속의 아버지 주님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